샬롬.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매일마다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보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요? 네? 영의 가족들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육의 가족보다 영의 가족을 더 제일로 첫 번째로 많이 사랑하라고 하실까? 네? 그래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몸을 같이 나눈 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근데 과연 그럴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신 못할 거예요. 왜냐? 항상 그런 말 있죠. 팔이 안 오르는다. 그런 말은 우리한테 적용되면 안 돼요. 팔이 안 오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조건 육의 관계가 먼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가족과 하나가 안 돼요. 첫 번째로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을 굉장히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랑하면 매일마다 축복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중보 기도를 안 하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또 어제도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미워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인하였다. 미워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형제를 미워해, 형제.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워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만 골라 짓고 있어요. 그것들을 미워할 때 있어요. 또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미워하지 말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아멘? 긍휼이 뭐예요? 긍휼. 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저것들이 아무리 잘나고 도덕하다고 그래도 심지어는 세상적 도덕 윤리 기준으로 저 사람은 참 착해. 법 없이도 살아. 여러분 세상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 법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영받아도 박수받아도 칭찬받아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그래서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다라고 아예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한테 진짜 긍휼히 여기면 이건 말로만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게 증거로 나타나야 돼. 뭘로? 그렇지, 전도로.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예수를 부인한다. 무슨 죄예요?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다. 성령 회방죄다. 성령 회방죄는 뭐예요? 사함이 있다 없다? 사함이 없어. 그러면 포기하고 빨리 다른 사람들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그 동네에 예수님이 두 번 다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적으로 고향이었던 나사렛. 거기에서는 돼지떼들 수천 마리 물에 빠져 죽었다고 예수님 높은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곡하게 원한 게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발 우리 마을 좀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야, 참
한인스러운 놈들. 물론 돼지떼 수천 마리 값어치는 상당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돈보다 자신의 영혼 구원을 선택해야지. 아멘?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아요. 돈 때문에 예수 떠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세상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 예수 떠나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차라리 네 어미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룟 유다는 끝끝내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기 얼마나 좋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를 하고 돈을 선택하지. 돈. 한 사람의 건장한 노예 한 몸값을 봤어요. 그게 은 30개예요. 은 30이 아니라 300개, 3,000개, 3만 개를 줘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언제나 누구만 선택하자?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자. 아멘.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고 지금에 이르러서 이 에돔 사람들은 지금 누구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 에돔 사람들. 누구예요? 오호, 참.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원수로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 다 뭘 믿고 있어요? 알라를 믿고 있잖아요. 알라.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 에돔의 후손들은 연합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어요. 걔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 없애는 게 쟤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이 에돔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에서가 나오죠. 에서. 에서와 누구와? 누구? 야곱하고는 뭐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세대. 야곱과 에서는 죽을 때까지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럼요. 예, 마지막에 화해를 했어요. 사실은 야곱이 엄청나게 오해를 했죠. 20년이 지나왔는데 계속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자기를 계속 미워할 것이다. 아니, 이미 에서는 큰 민족을 이뤘고 이때 당시에 족장 시대인데 족장도 엄청나게 큰 족,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이렇게 부강하게 됐어요. 엄청 고부가 됐지. 그러니까 에서의 사백군사가 쫓아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머리를 또 믿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두 대로 나눠버리잖아요. 왜? 한쪽이 에서한테 붙잡혀갖고 다 죽임당해도 한쪽은 살리겠다. 아니,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 살리시지.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내 머리 믿지 마세요. 내 머리, 내 경륜, 연륜 믿는 순간, 세상의 지혜 지식을 믿는 순간 주님은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마저도 하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아하는지 몰라. 왜? 이미 에서는 까마득히 그걸 잊어버렸어. 근데 지 혼자. 왜? 죄진 놈은 발 못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린 자꾸 뭐 장자권을 갖다가 쟁취했다 그러는데 얼마 장자권을 받을 때까지 과정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 자, 형제가 굶고 있어. 형제가 굶고 있으면 야 조건 걸어갖고 너 장자권 나한테 팔어.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가 목말라 하거든. 에? 마실 물을 어떻게 주라고? 거저 주라. 아멘. 네 형제가 줄이고 있다, 굶고 있다. 그걸 먹을 것을 거저 줘라. 어떤 원금, 이자, 어떤 대가 조건도 바라지 말고 무조건 맛있고 주고 먹을 거 줘라. 왜? 그가 누구야? 너한테 형제잖아. 일단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신약에 주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자, 창조의 그 말씀 나올 때 우리가라고 하면서 뭐래? 우리가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관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게 무슨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또 지 엄마랑 짝우선. 그러니까 이게 유괴 가족들도요, 보면 편가리 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가끔 가다가 부모가 못돼가지고 어리석어갖고 미련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너는 아빠 편이냐 엄마 편이야? 제정신들 아니요. 자식이 아빠 편 들고 따로 있고 엄마 편 따로 든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쌍놈의 집 안 되는 거예요. 어? 아니 언제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공경하라고 그랬어. 똑같이 공경하라고 그랬지. 아멘. 똑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이 얼마나 부모들이 어리석은 거야. 너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이게 뭔 말 같은 소리요. 부모는 하나입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더 덜 사랑하고 누굴 더 존중하고 누굴 더 존중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물론 이 1세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얘네들은 이제 에돔이라고 하죠. 철저하게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공격하고 이것들이 심지어는 이방 민족과 연합을 이루고 짝해가지고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고 또 신약까지 넘어와요. 계속.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은 아랍의 조상이 돼. 아랍. 이스마엘과 에돔은 아랍의 조상이에요. 아랍 연합군이 다 이슬람을 믿고 있잖아요. 알라? 자, 이스라엘은 뭘 믿어요? 야곱은 알라를 믿어요? 여호와. 이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훼가 돼요. 야훼. 얘네들은 뭘 믿어요? 알라. 얘들 말 뜻대로 하면 알라가 유일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여호와는 아니에요. 아멘. 이 알라라고 하는 이름은 지들이 만들어냈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 나는 여호와니. 그리고 여호와가 뭔 뜻이에요? 야훼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결단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인간들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뭐 종교가 한문으로 뭔 뜻인지 아세요? 으뜸으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 으뜸으로 가르칠 게 뭐가 있는데? 인간이 뭐 가르침받는 교육 중에서 최고의 학문 중에 뭐 최고조에 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라면서? 예? 뭐 데카르트가 무슨 말, 칸트가 무슨 말을 했는데,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뭔데 그게? 거기에 진리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천하 다른 의미로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답해. 얘네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미워하면 못 전해.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되 거부하면 사도 바울이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형제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 동포들 다 전도하겠다고 하는 열망 가지고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매일마다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마다 통곡하며 울어요. 장장 3년 동안.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돼버립니다. 응?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제발 성령의 감화 감동받고 하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받고 한다는 게 뭔 뜻이요? 성령님의 뜻을 따르라고. 아멘? 그런데 3년 동안 그게 위대한 설교가 구약학에서 진짜 박박사 정도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권위가 최고예요. 사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장 무식쟁이들이나 똑같아. 왜? 누가라는 사람 하나 빼놓고는 다 하나같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평생 동안 고기만 잡고 사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에게 무슨 초등학문이 있어요? 뭐가 있어? 말씀의 지혜지식이 있어요?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구약학의 권위자.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총리가 있고 하지만 신학의 최고 권위자가 그 총리도 인정을 해줘야 총리가 돼요. 그 사람이 반대하면 총리, 네타냐후가 지금 총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그날로 잘려. 최고 권위는 거기에 수제자가 바로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구약으로도 계속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쳤지만 세상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3년 동안 내내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한 명도 전도를 못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저도 솔직히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저렇게 위대한 설교가가 어떻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을까? 답이 정확하게 나와. 왜 전도 못했을까? 네. 성령의 뜻은 뭐예요? 사도 바울. 그렇지. 이방의 사도. 아멘.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낀다, 안 아낀다? 아끼지 않겠다. 근데 그 고백,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가 봐도 말씀을 묵상을 해도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그 고백 때문에 성령의 뜻이 아닌데 3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응?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한 명도 전도 열매가 없어. 매일마다 울어. 그러니까 아니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밤새도록 강론하면 이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영접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야 그거 무슨 철학이냐 그러는 거야. 야 보도 그 처음 듣는 얘기네. 아 그런 논리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슬펐을까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 성령님이 응답하신대. 야 마게도냐로 가라. 아멘.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유럽의 첫 관문 도시예요. 마게도냐를 보내서 아덴 등등 거기 주변은 걸어다니는 사람의 숫자보다 세우는 우상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 천지들이야. 자,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뭐였다고 얘기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사도 바울의 집은 부유했어요. 로마 시민권자 아무나 안 돼요. 더구나 유대인인데. 응? 로마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로마나 그 유럽 주변이 어떤 도시고 무엇을 섬기는지 알까 모를까?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성령이 응답하시기를 유대인들한테 그만 전하고 이제는 됐으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너는 마게도니아로 가라 라는 명령을 들어요. 마게도니아. 그래 바울서 시에 보면 그 주변은 사람의 숫자보다 걸어다니는 사람 숫자보다 세워진 우상이 더 많다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이고 무슨 소리냐. 거기는 우상이 훨씬 더 많은데 유대인들한테 3년 동안 한 명도 나오지 않는데 우상 훨씬 더 많은 데다 가서 복음 전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근데 성령의 뜻을 거역하면 죽을 것 같아. 나도 성령의 뜻을 거역하면 죽을 수 있다. 성령의 뜻은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따라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완전히 틀려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맞는 것 같아. 현실이 우상 엄청나게 숭배하는 것들인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걔들한테 복음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이게 웬일이요?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열정, 내 욕심, 내 주장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뜻대로 복음 증거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은 3년이 지난 후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초기 3년 동안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유대인들한테 밤새도록 복음 전하고 지 눈만 실명 상태가 되고 아무 열매가 없었어. 오늘 살아가면서 왜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 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니, 겉으로 웃으면 속도 웃어야지. 아멘. 겉으로 웃는데 속은 미워하고 있어. 목사도 속을 수, 여러분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누구나 안 속아. 성령님은, 하나님은 나의 뭘 취하신다? 마음 중심을 취하신다. 아니, 겉으로 웃는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무슨 복음이 증거가 돼요? 응?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그 선지자 중에 참 그 못난 선지자를 발견했어요. 누굴까요? 요나지, 요나. 예? 요나는 지 햇빛을 갈아주는 박농풀 말라 죽는 거는 싫어하고 분노를 바라면서 화가 나면서 니느웨 성이 어디요? 니느웨 성이 예? 아람의 수도가 니느웨 성읍인데 다메섹도 아람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 사람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두지 않아요.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리들 와서 우리 한나도 예쁘게 엄마 옆에 앉아있네. 저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선악을 알까 모를까? 몰라. 아이들은. 그 좌우를 아직 분별 못해.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기를 바라는 거야? 주의 종들이 그러면 돼요? 저는요, 제가 어디 선교를 꿈꾸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늘푸른교회 100명의 선교사 파송은 저 위에다가 옆에든 위에든 북한이라는 자를 딱 붙여놨으면 좋겠다니. 방법 좀 그런 거 해봐요. 북한 자 때문에 저거 다시 하긴 좀 그렇잖아.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고 북한 사람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거저줘야 된다. 아멘. 우리 늘푸른교회들이 수준이 높아.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다 죽길 바라는 거예요?
나라 중에 우리에게 유일한 형제국이 어디요? 북한이요, 북한. 근데 쟤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둬야 돼요? 먹을 거 줘야죠. 김대중 정권 때 준 거 지금도 이상한 당놈들은 뭐라고 그래요?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자까지 다 붙여갖고 다 받아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걷어가신다니까요. 아멘. 그들한테 먹을 거 주고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살려놔야지. 아멘.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만약에 김대중 정권 때부터 했던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 북한 사람들 되게 싫어해서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주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또 윤석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몇 년이에요 벌써 이게? 30년이 넘잖아요. 계속 그렇게 주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도로 연결되고 철도 연결되고 항공길 다 열리고 백길 열리고 할렐루야. 통일에 엄청나게 가까워졌을 거예요. 통일에. 안 줘? 종북 좌파 빨갱이란 소리만 해. 종북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종북. 북한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목사지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북한과 우리의 경제 비율은 100대 1이에요. 100대 1. 우리가 100배는 더 잘 살고 있다고. 100대. 100배를 우리가 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해. 가끔이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굶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거기에 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굶고 있습니까? 긴급 빨리 구호적에 연락만 주세요. 자기들이 가서 해결할게요 라고 써 있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 거울만 뭐 내 얼굴 뭐 잘생겼나 예쁜가 그런 거나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잘 보라고. 주변에 있으면 빨리 지자체 같은 데 연락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득달같이가 왜? 그게 법이요. 안 했다간 공무원들 잘려. 직무유기요. 해야 돼. 요번에도 경찰놈들 직무유기 하면서 아까운 또 젊은 경찰 하나 또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왜냐? 70 먹은 중국 노인네를 살리고 그 젊은이가 죽었어. 자기가 입던 구명조끼 그 노인네한테 입혀주고. 원래 규칙으로는 반드시 2인 1조가 돼서 출동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 혼자 내보냈어. 젊은 경찰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 행해도 하나님께 복받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국 돕는 건 기본 원칙이야. 원칙. 형제도 미워하고 굶고 있는 니들 다 굶어 죽어도 돼. 공산주의 애들은 복음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걔들은 죽어도 돼. 아니 이슬람은 복음 증거해도 괜찮고 공산주의 나라는 복음 증거하면 안 돼요? 자, 중국 공산주의 나라예요? 민주주의 나라예요? 중국에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목회자들 복음 전도대 얼마나 많이 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는 괜찮고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싹수가 물에 빠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북한을 갖다 찬양할 게 있어야 찬양을 하지 북한을.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잘못 잘생긴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 북한이 새벽에 여러분 돌아다닐 수 있는 걔들 자유가 있어요? 못 다녀요. 아직도 통금 있어 걔들. 밤에 함부로 돌아다녔다가는 무조건 붙잡혀가. 응? 심각하다고 심각해. 거기를 뭘 찬양을 해. 뭘 이롭게 할 수가 있어 걔들한테. 우리한테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다만 불쌍히 여겨야지요.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예수 안 믿다 죽으면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 지옥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벌 받아요. 형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또한 애국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무슨 의미예요? 애국 사람을 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미워하지 말래. 왜요? 요셉을 떠올리세요. 요셉. 요셉이 총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죠. 이때의 고센 땅이라는 땅을 돈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네? 이때 처음으로 간 사람들이 몇 명 갔어요? 75명이 갔어요. 구약에서는 70명이라고 나오고 신약에서는 75명이라고 나와요. 뭐가 맞는 거예요? 75명이 맞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며느리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숫자에 다 안 들어가잖아. 물건, 짐승 그렇게 취급도 안 했다고.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75명이 갔어. 근데 고센 땅이라는 곳을 그냥 거저받았네, 고센 땅을. 근데 여러분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인. 그렇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목축. 목축업을 하는데 이 고센 땅이 초장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 곳이에요. 응? 사실은 여러분 나인강을 줄기로 해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수도 있잖아요. 수도. 응? 거기는 사실은 사막화된 곳을 강줄기 하나 믿고 거기서 사람들이 토착하자고 그래 사는 곳이고 진짜 기름진 땅은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분이요. 남의 나라에 빌부터 살러 갔는데 근데 사실 얘들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갔어요? 야곱을 비롯해 75명 갔잖아요. 왜 갔어요? 뭘 피해서 간 거예요? 가뭄, 기근을 피해서 간 거 아니에요. 갔을 때는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잠깐 동안 기근 피하고 이제 다시 비가 내리고 자기 족각군이 약속의 땅 다시 돌아가려고 갔어. 근데 인간들은요 항상 현실주의자가 돼버려요. 안주하려고 그래.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네. 무려 4대까지 안 가. 응? 근데 이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니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받았잖아. 먹고 살았잖아. 즉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기억하라? 그렇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살아가면서 꼭 갚겠습니다. 제발 갚어요 좀. 제일 안 갚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부부가 제일 안 갚어. 부부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거 아니야? 도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무식한 사람들 교만한 것들은요. 아이 당신은 나는 남편한테 10배는 100배는 더 줬지 받은 이들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들. 아니 똑같이 50대 50으로 받은 거예요. 시인 좀 합시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 나는 너한테 돈 항상 많이 줬지. 네가 나한테 돈 몇 가지 주어줬어. 자 나보다 물질적으로 보면은 더 잘 살고 더 부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 도움 좀 제일 많이 준 거예요? 난 물질은 별로 없네. 그런데 난 가난해. 근데 선우가 혜진이를 위해서 제이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잖아. 이거 값을 어떻게 따질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십사 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이거 돈 받았다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푸른 게 전체 성도들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빚지고 있다니까. 그들이 알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첫 시간 나와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 모른다고. 해봐야 알지.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너 나한테 빚지고 있으니까 갚아 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이 중보기도 할 사명이에요. 이것처럼 가장 크게 도움 주는 게 없어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수준이 좀 높길 바랍니다. 기도는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더 큰 자고 그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기억하고 이 사람들 총회에 들어오게 하라. 근데 은혜만 줬다고 먹을 거 줬다고 땅 줬다고만 다 교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 말씀은 뭐냐? 궁극적으로 야 이스마엘 얘들한테도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뭐는 반드시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 이름을 전해라. 그래 그들도 총회 교회 들어오게 하라. 이사야 42장 8절, 43장 10절로 11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마태복음 5장 20절, 7장 21절로 23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